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우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우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사랑해요,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우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우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우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내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고름 땅에 우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더더욱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걸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기적의 날입니다. 기적의 날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시다. 할렐루야. 묶인 것들을 풀어놓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케 될 것입니다. 아니, 우리는 이미 자유할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는 이미 자유합니다. 이 공간 안에 계신 주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더 강력하게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더 강력하게 만져주시옵소서. 말씀은 로마서 1장 11절 말씀 한 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오늘 제목은 바울의 신령한 은사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어 했어요. 그때 세계의 중심 도시가 로마였잖아요. 지중해를 석권했고요. 로마보다 강한 나라가 없었고 세계의 모든 길은 로마로 팍스 로마나 그러죠.
로마로 다 통하도록 세계의 중심지였죠. 그래서 로마로 가고 싶어 했어요. 그것은 외형적으로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한다 이게 있지만 보다 그 이면에는 또 다른 목적이 있었어요. 더 중요한 목적일 수 있어요. 뭐냐?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고자 한 것은 로마의 성도들을 견고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가고 싶고 로마의 성도들을 보고 싶고 또 만나고 싶은 그런 고백을 한 이유는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눠줌으로써 로마 성도들을 견고하게 세워주고자 하는 그런 뜻을 가졌었다 하는 겁니다. 로마서를 쓴 목적 또한 성도들을 견고하게 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마무리할 때 이 말로 마무리를 합니다. 로마서 16장 26절 27절입니다.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너희는 누구예요? 지금 로마서를 읽는 로마에 있는 모든 성도들,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신령한 은사란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은사라고 하면 이렇게 흔히 생각하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은사. 병고침의 은사, 예언의 은사,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그런 은사들, 방언과 방언 통변함과 이런 은사, 성령의 9가지의 그런 신령한 은사들, 그 은사를 나눠주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성령의 은사도 성도를,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주는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만 해도 교회를 세워주고 다른 성도들을 세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절을 보면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그랬어요. 예언 은사도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사람을 세워줘요. 견고하게 해준다 그 말이죠. 그런데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신령한 은사라고 하는 것은 그 성령의 9가지 은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생명 자체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물, 은사란 말은 선물이라는 뜻이죠. gift,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그 호의, 그게 선물이죠, 선물. 대가를 받고 주는 게 아니라 그냥 거저 호의로 주시는 것. 그것을 선물이라고 하는데 그 선물을 은사라고 번역을 하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은사란 말은 선물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 같이 읽을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주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저 영생도 그냥 영생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죽은 다음에 천당 가서 영원히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 이렇게 이걸 영생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특히 요한복음 같은데 또 바울이 쓰는 용어 중에서 영생이란 말은 영원히 산다 하는 의미로서 영생이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말해요. 생명. 생명 자체를 말해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생명은 영생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 거지만 본래 번역할 때 단어를 생명이라고 하면 훨씬 더 문맥상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뭐냐?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사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나눠주고 싶어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었던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예수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함으로써 견고한 확신을 갖도록 도와주고 싶었던 거예요. 내게 영생이 있다, 내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이게 확고하게 자리 잡으면 두려울 게 없어지고요, 흔들리지 않는 인생, 견고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 흔들리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사도 요한도 보면 같아요. 자신의 양들에게 이 부분을 확신시키려고 편지를 쓰기도 했어요.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를 요한이 쓴 이유는, 목적은 뭐예요? 너희들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려고 이 장황하게 긴 글을, 이 긴 편지를 쓴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하고 좀 비슷한 거죠. 내가 너희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사를 나눠주려고, 그래서 너희들이 이 은사를 통해서, 이 선물을 통해서 견고해지기를 바란다 했듯이, 요한도 자신이 너희 속에 영생, 너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줌으로써, 확신하도록 해줌으로써 너희가 견고한 신자가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내 목적이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영생은요, 예수 생명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영생은 예수님의 생명, 즉 예수님과 똑같은 본성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생명의 본성을 우리도 똑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덤에서 살아나오셨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죽지 않는 생명을 가진 거예요. 자연인들, 예수 없는 자연인들의 생명과 우리가 가진 생명은 다른 거예요. 저들은 목숨이죠. 그냥 목숨이에요. 목숨을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가진 것은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명 자체가 영원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영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다? 영생을 주셨는데 그 영생이 어디 안에 있다? 예수님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한번 머리로 한번 그려보세요. 아버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아버지의 생명이 아들에게 주어졌고, 아들은 뭐예요? 바로 그분, 예수님 안에 그 아버지의 생명이 있고,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면, 우리는 예수를 영접했지만 예수 안에 있는 아버지의 생명을 영접한 것과 같다 이 말이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과 똑같은 본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게 참 중요해요.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가진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다. 그 말은 내 안에 생명이 있다. 그 말이에요. 내 안에 예수가 거하신다. 그 말은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영생도 없는 것입니다. 여기 읽어보면 11절에서 찬찬히 읽어보시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랬는데 그 다음에서 곧바로 같은 11절이에요.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생과 생명을 번갈아 가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영생이란 말이나 생명이란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그러나 생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본질에 가까운 이해다 하는 거.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영원히 살게 되는, 당연히 자연 발생적으로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이 더 본질적인 번역입니다.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고, 아멘 합시다.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생명도 없습니다.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증거가 뭡니까? 증거를 대보십시오. 11절 방식으로 한번 해보세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이렇게. 이게 CCC에서 가르칠 때, CCC가 아니라 어디냐면 조이풀 선교인가? 또 선교에 또 하나, 선교단체 또 하나 있죠. 예? 조금 크게. 내비게이터. 내비게이터에서 요 구조를 이제 많이 강조해요. 너 구원받은 증거 내놔봐. 네가 뭘 가지고 구원받았어? 그럴 때 대답을 이 성경 원문으로 그대로 하라는 거야. 또 증거는 이거다. 그 증거, 내가 구원받은 증거? 증거는 이거야.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계셔. 나는 그분을 영접했으니까. 그분을 믿고 영접했으니까. 그분이 내 안에 계셔.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도 내 안에 계신 거야. 그러니 나는 구원받은 거야. 이렇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설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상태인지에 주목하는 게 참 중요해요. 이게 진리와 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내 마음 상태가 지금 어떤지, 지금 내 형편, 내 육체, 내 삶의 형편이, 상황이 어떤지, 이런 것을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본래 어떤 존재인지, 어떤 정체성을 가졌는지, 이걸 주목하라는 거예요. 이걸. 나는 보통 사람들하고 달라. 보통 사람들은 그냥 목숨을 가지고 있어서 저 목숨 끝나면 그대로 끝나는 거야. 그러나 나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목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아버지의 생명도 내게 있는 거야.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므로 나는 구원받은 자요, 나는 권세 있는 자다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할 때 나는 힘이 나게 되어 있어요. 내 상황을 자꾸 쳐다보면 힘이 빠질 수 있어요. 세상은 나를 괴롭히고 상황은 나를 어렵게 만들어요. 그래서 상황을 보면, 현실을 보면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은 힘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느냐, 삶에서 돌파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내가 누군가를 깨닫는 데서 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깨닫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야. 예수님을 모신 자요,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야. 그러니 나는 이 땅에서 죽어도 나는 영생할 것이고, 이 땅에서 나는 망한다 할지라도 영원히 망하지 않는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결코 망할 수 없는 인생이야 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이 내 마음에서 꽃피우고, 따라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생명을 대적해서 계속해서 나를 쓰러뜨릴 존재가 없지. 그렇다면 나는 반드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삶을 돌파하고 나갈 수 있고, 반드시 나는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가 될 거야 라고 선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지금 빌빌대는 현실과 상황을 쳐다보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가. 또 증거는 이것이다. 광사봐, 증거는 이거야. 너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잖아. 네 안에는 예수님께서 살고 계시잖아. 따라서 너에게는 생명이 있어. 너에게는 영생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 없는 사람들이 천지대깔로 돌아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생명 없는 자들이 내 주위에 포진하고 있다고요. 세상에서 세상의 꾀로, 세상의 권세로, 세상의 머리로 나보다 더 권세를 누리는 것 같고 나보다 더 실력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생명 없는 자들이에요. 그들을 무시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쓸데없는 그런 자만심 가지라 그 말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함으로써 자존감이 분명해야죠. 정체성이 분명하면 자존감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런 자존감이 없으면 쓸데없는 자존심 가지고 힘들어해요. 세상살이 힘든 사람들 보면 되게 자존심 때문에 그래요. 자존심이 상한 거야 지금. 근데 자존심 때문에 좌지우지되고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거기에서 나오는 진정한 자존감, 건강한 자존감을 확보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저는 그렇습니다. 제 자신을 보면. 자존감이 약해지면 쓸데없는 자존심만 내세워지고 그 자존심에 상처받아가지고 저는 아내하고도 다투면서 그랬다니까. 할 말 없어. 너 나이 몇이야? 그 노인정에 가서 남자들 이렇게 영감들하고 그런 소리 해야 될 얘기지 집에서 할 얘기가 아니잖아요. 나이도 어린 게 어디서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웃기는 짬뽕인지 몰라요. 그 아내가 벙쪄가지고 아니 부부간에 나이가 무슨 상관있다고 나이도 어린 게 무슨 말이냐고. 정신 차려서 생각해보면 내가 진짜 이상한 말을 했더라. 이렇게 또 증거는 이것이다. 나 자신에게 또 나의 구원과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흔들려고 하는 세력을 향해서 마귀를 향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 증거는 이것이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냐? 아들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아들을 영접한 자에게는 생명도 함께 따라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아들이 없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는 거야. 그러니 나는 생명 있는 존재야. 지구의 수십억 인구 중에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야. 이것들아, 눈 깔아 이렇게. 이렇게 확실하게 증거를 제시하면 기쁨 속에 사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견고해진 성도가 되는 겁니다. 견고해진 성도.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먹는 거 많고 마시는 거 많고 넉넉하고 따라서 돈이 많은 거 그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희락은 기쁨을 말하죠. 평강은 평안을 말하고 바르게 의롭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의지가 내 안에서 작동하고 삶은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내 안에 있고 또 기쁨이 또 넘쳐오르고 부글부글 계속 기쁨이 이렇게 거품처럼 올라오는 환경과 상관없이 왠지 기쁨의 삶을 사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를 받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이게 지금 먹을 거 많아졌다고 통장에 잔고 많아졌다고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신다고 물론 그것도 하나님 나라를 복 주셔서 넉넉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본질은 그게 아니다 이 말이죠. 본질은 그게 아닌 거예요.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했더니 내가 막 몇 단계 건너뛰어서 승진하고 막 인정받고 유명해지고 그게 본질이 아닌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 통치받은 흔적이 있느냐 없느냐 의로움이 있느냐 없느냐 내게 평안이 있느냐 없느냐 내 안에 기쁨이 넘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친히 다스려 주심을 받고 있는 상태인지 아닌지를 판별해 주는 가장 중요한 바로메터인 거예요. 바울도 요한도 그래서 같은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 이게 중요해. 너희들이 견고해져야 되는데 너희 속에
영생이 있다는 것, 너희 속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걸 깨달으면서 인식하면서 살고 있는 것, 이것이 너희를 견고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거야 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하고 바울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셨어요. 우리가 죄인이라 죄인이 죄인을 용서할 수 없으니까, 죄인이 죄인을 용서할 수 없으니까 죄가 없는 어떤 분이 나 대신 십자가에 죄인으로 내어줘서 사형당해야 되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 누군가가 죽어줘야 내가 풀려나게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셨고, 또 우리를 의롭게 하셔서 임마누엘 하시려고 부활하신 거예요. 로마서 4장 25절을 읽어봅시다. 이 구절 이해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었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죽으셨고 살아나셨다. 우리는 그냥 공식처럼 그냥 쉽게 그냥 넘어가는데, 이렇게 쉽게 얇은 이해로 넘어가니까 깊은 은혜를 못 누리는 거예요. 이걸 잘, 영적인 논리를 잘 생각해 봐야 돼. 사실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께서 나 대신 죽어주심, 또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의롭다라고 해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음. 이게 복음이거든요. 예수의 죽으심과 예수의 부활이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어주심만 우리에게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살아나심 또한 우리에게 복음이 되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은 불완전해져요. 살아나시지 않았으면 우리 믿음은요, 완성된 상태가 아닌 어정쩡한 상태로 신앙생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하면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시라는 말입니다.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죽었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예수는 왜 죽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대제사장 생각할 때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근데 살아나셨어요. 3일 만에 살아나 버리셨어요. 죽음이 그를 막지를 못해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시더라. 아, 그가 살아났어? 사망이 그를 삼키지를 못했어? 다시 토했단 말이야? 그럼 예수는 죄인이 아니네, 이거죠. 이 땅의 최고 법정인 로마 법정은 예수를 죄인이라고 해서 십자가형으로 죽였어요. 근데 다시 살아났어. 그것은 더 윗법정, 상위 법정인 하늘 법정에서는, 하나님이 재판장으로 계시는 하늘 법정에서는 예수가 죄인이 아니라 하는 것을 증명한 거예요. 그게. 죄인만 죽습니다. 인류가 다 죄인이니까 다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살아나셔 버렸다고요. 살아나셨단 말은 예수는 죄인이 아니시더라 하는 것이 증명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기 때문에 우리 죄인들을 위한, 인류를 위한 대속물이 될 자격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 구약의 제사들 보면 흠 있는 양들, 흠 있는 동물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었죠. 다리를 전다든지, 피부에 오음이 있다든지, 한쪽 귀가 찢어졌다든지, 눈 하나가 상했다든지, 발굽이 안 갈라졌다든지, 하여간 흠결이 있으면 사람의 죄를 대신할 속죄 제물로 제사장에게 번제단에 올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제물이시잖아요. 인류를 위한 제물, 진짜 실상 제물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야 대속의 제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흠결이 없으신 분이셨기 때문에 죄인들을 위해서 죽어주실 수 있었습니다. 아멘. 다른 말로 십자가에 속죄의 효력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속죄가 확실히 이루어졌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겁니다. 요한 1서식으로 표현한다면 너희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 십자가에서 너의 죄가 없어진 것을 무엇으로 증거할 수 있느냐? 요한 1서식으로 대답하다면 이런 거죠. 또 증거는 이것이니 예수께서 살아나신 것이 증거다. 예수께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예수는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죄인이었다는 말이요. 왜?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죄인이 죄인을 대신할 수 없으니 우리의 대속은 무효가 된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죄는 아직 용서받지 못한 것이다. 그런데 예수가 살아나심을 보니, 부활하신 걸 보니까 예수는 의인이신 것이다. 죄가 없으신 의인심이 분명한데, 그렇다면 예수가 뭐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그분은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우리 죄가 사해졌음이 분명한 것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나의 죄는 용서되었다고 담대히 믿고 선언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의 살아나심이 그런 의미를 담았다 이 말이에요. 아, 예수께서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우리도 살아날 거야. 곧바로 이렇게 건너가지 말고 예수께서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 말이 뭔지를 이해하라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은 예수가 예수가 죄인이 아니라는 것이고, 죄인이 아니시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대신해서 제물이 되어주실 수 있다는 얘기고, 예수께서 살아나신 걸 보니까 죄인이 아니시네. 그럼 누구 때문에 죽으셨느냐? 바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로마서 그 말씀은 4장 25절 말씀은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대속,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그냥 죄를 용서했다 수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의인이 되었다라는 선언을 해주시기 위하여, 확실하게 증거를 대시기 위해서 하늘에도 땅에도 우리 자신에게도 너는 분명히 의인이 되었어. 예수께서 죄를 대신해서 죄인이 되어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너는 분명히 의인이 된 거야. 죄가 완벽하게 용서가 된 거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예수께서 살아나셨다 그 말은 내가 의인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의인이 되었다, 죄가 용서된 의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또 증거는 이것이니 예수께서 살아나신 것이 증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 네가 구원받았어? 아이고 하는 거 보니까 구원받았겠다 자식아. 이렇게 마귀가 나에게 참소해 올 때 또 증거는 이것이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내 마음에 모신 거, 하나님의 아들이 내 마음에 계시다면 아버지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거야 이 자식아. 이렇게 해서 딱 쳐버리고 또 주저리 또 공격하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예수께서 살아나신 것이 증거다. 예수 살아나신 거하고 네가 의인된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예수가 살아나신 건 죄인이 아니라는 증거 아니야. 근데 예수가 그럼 왜 죽으셨겠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야. 다른 말로 내 죄는 용서가 된 거야. 그러니까 껍죽되지 말고 꺼져 짜샤, 이렇게 마귀에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천민에서 양민이 되듯이, 성령을 통해서 천민이 양민이 되듯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이 변한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로마서는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고 견고하게 하려고 쓴 성경입니다. 영생이 내게 있다는 것을 알면 견고하게 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이 로마서를 읽으신다면, 또 읽으셨다면 견고해지셔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바울은 영생이 있음을 알아야 견고해진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알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가 핍박하는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견고함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 신학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제우스 신, 헤라의 신, 아프로디테, 5만 가지 만신들이 있는 그 그리스 로마 풍토 속에서 헛된 속임수와 헛된 신화 속에 있는 그런 그 문화 속에서 예수도 그 신들 중에 하나야 이렇게 말해오는 이런 속임수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을 가질 수 있었던 것, 자신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확고하게 진리를 통해서 자신에게 확신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이렇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끌 수 없다고 감격하면서 소리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묵상하시면서 생각하시면서 하다 보면요, 내 안에 그분이 계시지. 와, 내 안에 그 생명이 있지. 와, 내 안에 바로 그 증거가 있지. 증거가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보니까 내 안에 이미 생명이 있고 증거가 내 안에 있구나. 나는 구원받은 자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 나는 천지 가운데서 모든 것들이 사라져도 나는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생명이 내 안에 있다. 그거 정말 생각하고 믿어지기 시작하면요, 입이 막 찢어지고 막 밤중에라도 소리 지르고 할렐루야 하게 돼 있습니다. 저는 가끔 밤중 집에서 딴 사람 들을까 봐,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계시처럼 내 마음에 다가오면 막 울다가 웃다가 막 그럽니다. 이거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습니까? 나를 의롭다고 해 주시고 나를 의롭게 만들어 주시고 그 의롭게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 내 영에 들어오실 수가 있었단 말이죠. 나와 함께 하실 수가, 임마누엘 하실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마누엘 한다는 말은 어마어마한 얘기가 베이직에 깔려 있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하늘의 논리, 하늘의 법적 모든 체계들이 다 동원돼서 확실하게. 여러분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이고 저렇게 문제가 많은 사람을 왜 검찰에 저렇게 잡아놓지를 못하고 저렇게 몇 년을 끌고 막 빌빌대. 아우 답답해 이러는데, 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있냐 없냐를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드러내고 정죄하는 과정 가운데서 철저하게 법적이어야 되거든요. 과정도 법을 어겨서는 안 되거든요. 검찰의, 경찰의 조사 방법도 법을 어겨서는 안 되고요. 그러면요, 다 말짱 도루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판결을 했다 할지라도 여기서 벌써 조사를 잘못했네, 검찰이 법을 어기고 이 사람을 조사했네, 이렇게 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재수사하게 되고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과정이 답답하고 막 그런 것 같아도요, 철저하게 법을 어기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법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러니까 법대로란 말이 참 이 세상 사는 데는 참 중요한 말이긴 합니다. 목사님들 모일 때 법대로 하면요, 골치 아파요. 노회 모임하시면 법이요 그러면 아무리 사랑과 은혜를 말해도 아니요 법이요 법대로 그러면요, 은혜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네. 저 선교사님이 너무 불쌍한데 20만 원 뭐 이렇게 노예비에서 떼서 줍시다. 근데 노예법은 매달 10만 원씩 주기로 했는데 왜 저분만 20만 원 줘요? 법대로 합시다. 그러면요, 모든 돕고 싶은 것들이 샤랍이 돼요. 법대로 하면요, 꼼짝 못 합니다. 법대로. 근데 우리에게는 은혜의 법이라는 게 더 크죠, 사실은. 은혜의 법이 더 크죠. 우리 목사님들이 꼬장꼬장 해가지고 그러신 거지. 자,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천국에 들어가서 얻는 게 아닙니다. 영생을 영원히 사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천국 간 다음에 영원히 산다고 생각하는 이렇게 시간 개념으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로 번역하는 게 더 좋다? 생명. 네, 생명. 영생을 생명으로 번역할 때 더 정확하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러니까 저기 영생과 여기 생명은 똑같은 뜻이라 이 말이죠. 번갈아서 쓴 거예요.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느니라. 이렇게 읽어도 상관없어요. 생명을 영생으로 해석하면서 읽으면 자꾸 영원한 시간을 사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영생은 미래의 천국에 가서 얻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제 확신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근데 예수님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아버지가 계신다고. 아버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근데 영원한 생명이 아들이신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 내 안에는 아버지 하나님도 예수님도 내가 또 성령 세례도 받았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임재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쫙 아버지는 저 위에 계시고 예수님도 그 오른쪽에 계시고 성령님만 내 안에 계신다? 그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아버지 안에, 또 너희 안에 예수가. 그렇게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가족이 완전히 생명이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아버지 생명이 예수 생명이고 예수 생명이 우리 성도들 생명이고 성도들 생명이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인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피조물이 조물주의 생명과 동일한 생명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 이런 복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가끔 그거 생각하면 기가 막힙니다. 피조물에 불과한 먼지에 불과한 존재 안에 조물주가 들어와, 이 우주를 만드신 조물주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걸 이렇게 깊이 깨닫게 되면 소리를 지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말 울다가 웃다가 그런다니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견고해집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님 안에 아버지. 근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확신을 굳게 붙잡으면 삶이 견고해져요.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는 것을 몰라서 불안해했어요. 구약 얘기이지만 구약 얘기는 우리보다 훨씬 불리한 조건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에요. 죄가 용서가 안 된 상태고 날마다 짐승으로 제사를 드려서 속죄를 받아야만 죄가 용서되는 굉장히 불리한 조건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거예요. 근데 한 번 가면 언제 다시 올지 모르는 길을 떠나야 하는 신세. 야곱이 그렇게 떠나잖아요. 밧단 아람으로 떠나잖아요. 그 신세를 탄식하면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형을 속였고 사랑하는 어머니를 떠나야 하는 야곱에게 후회와 막막함이 몰려와서 괴로웠을 겁니다. 아무도 없고 들짐승의 소리만 들리는 광야. 밤이 되자 평평하고 따뜻한 돌 하나를 구해다가 벽에 삼고 누웠습니다. 그런데 꿈을 꿉니다. 꿈의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땅까지 닿은 것을 보았는데 천사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고 그 끝에 하나님께서 계셨어요. 근데 이렇게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밧단 아람으로 가는 그 베델 좀 지나면 이제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벗어나는 곳이거든요. 그 경계선에 도달했을 때 천사들이 갑자기 오르락 내리락 했다. 오르락 내리락 했다고요. 그런데 야곱이 21년 만에 저 밧단 아람에서 결혼도 하고 자식들을 낳고 데리고 돌아오잖아요. 돌아올 때 하나님의 군대, 천사 군대를 또 만납니다.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또 만나요. 여기 뭘 가르친 줄 아세요?
천사들도 이 지구를 하나님의 명을 받고 관리할 때 다스리는, 관리하는 지역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가나안 땅, 그 당시 지상의 하나님 나라였던 가나안 땅을 관리하는 천사 무리가 있고요. 거기를 벗어나면 다른 천사 그룹이 또 그 지역을 관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제 교체하는 거예요. 이제 경호원이 국내에 있을 때 경호원과 미국에 갔을 때 미국 경호원이 딱 이렇게 대통령을, 이렇게 한국 대통령을 따로 이렇게 경호를 이렇게 하듯이 지금 그런 거예요. 선수 교체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여지껏 야곱 가문을 도와주었던 천사, 지켜주었던 천사 무리가 오르락 철수. 왜? 야곱이 떠나고 있으니까. 이 지경을 벗어나고 있으니까 천사 철수. 그리고 다시 내려오는 천사는 뭐예요? 바단 아람 지역을 관할하는, 거기서부터 바단 아람을 관리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돕는 천사들이 다시 배치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걸 교리라고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엄청난 진리라고 생각하시고 그러지 말고, 내가 볼 때 그렇다 이 말이에요. 왜 나갈 때 천사를 만나고 천사 꿈을 꾸고 또 돌아올 때 마하나임 그 군대를 보느냐고요. 하나님의 군대를 다시 바단 아람에서부터 그 가나안 경계선까지 관할하는 그 천사들이 물러가고, 이제 다시 가나안 안에서 역사하는 천사들이 야곱에게 딱 붙는 겁니다, 지금 이게. 그리고 딱 붙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원수되었던 형도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내 아우야 하면서 입을 맞추고 발광을 떨죠. 자, 꿈을 꿨어요. 근데 꿈을 꾸는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고, 그 사닥다리란 말은 이렇게 지붕 올라가는 이렇게 이 사닥다리 아닙니다. 그런 사닥다리가 아니고, 영어로는 스테어라고 그러나요? 뭐라 그러나요? 계단식으로 이렇게 반지의 제왕에 보면 거대한 나무가 나오고요. 숲의 요정들이 사는 그 집으로 올라가는, 나무를 삥삥 돌아서 올라가는 그런 이 계단식 사다리가 있습니다. 계단이 있습니다. 그걸 지금 사닥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맨 꼭대기에 위에서 아래로 자신을 내려다보시는 하나님의 눈과 자기 눈이 마주치죠. 꿈이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려다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게 얼마나 야곱에게는 복음이었겠습니까? 아무도 없는데, 호롤단신으로 도망가고 있는데, 혼자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아멘.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도 저도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이 있어요. 저는 그 사명이 그 전체 폭이, 그 길이가 얼마인지 잘 몰라요. 높이가 얼마인지 깊이가 얼마인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이 사명이 남아있는 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도록 나를 보내셨는데 그 일이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시지 않으실 것이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여러분의 사명을 이룰 때까지 떠나지 않으실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비록 큰 일이 아니어 보여도,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여러분 귀한 겁니다. 주의 일은 하찮아 보여도 귀한 겁니다. 교회에서 하는 작은 일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고 있는 모든 일은 하찮아 보여도, 인간 눈에 하찮아 보여도, 세상 사람 눈에는 정말 시간 낭비하는 것 같이 보여도,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그 모든 일들은 사명입니다. 그 사명이 있는 한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물론 일을 하든 안 하든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안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 건 틀림없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차원에서는 여러분이 일을 할 때, 주를 위해서 일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가만히 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막 역사하시는 건 아니에요. 동역한다 그래도 동역. 나도 움직이고 하나님도 움직이시고, 마이 파트가 있고 하나님 파트가 있어요. 내가 일하면 하나님도 일하시고, 하나님 일하실 때 나도 따라가야 되고, 그런 거죠. 탱자탱자 누워서 이러고 있는 거,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뭔가를 하셔야죠.
뭔가를 하셔야죠. 뭔가를 하셔야죠. 뭔가를 하라 그러면 부담이 가지 벌써 또. 아멘 안 하는가 봐. 에이. 야곱이 깜짝 놀랐어요. 야곱이 깜짝 놀라서 잠이 깨어 일어났습니다. 지금 저 박은숙 집사를 봐가지고 갑자기 남편 이름이 오버랩 됐어요. 갑자가 갑자기 떠올라가지고 야갑 그런 거예요 지금. 가끔 그러잖아요. 뭔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뭐 섞여버릴 때가 있더라고요. 야곱 하는데 저 박은숙 집사를 보니까 저 남편 이름이 갑자가 들어가지 그 생각 무식 중에 했어요. 그런데 야곱 해야 되는데 야갑 이렇게 나오잖아. 참네. 참. 야곱이 깜짝 놀라서 잠이 깨어 일어나서 고백합니다. 16절에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우리가 알지 못해요. 계시가 없으면 깨닫지를 못해요. 이렇게 막 설득을 하고 이렇게 막 선포를 해도 말씀을 막 들이대도요 별로 무감각해. 깨달음이 없으면 계시가 없으면 방자의 행해. 잠언서 말씀대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감정을 갖고 별로 감동도 없어. 그냥 감격도 별로 없어. 근데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하심 앞에서 그냥 화들짝 놀라서 깨어난 거예요. 안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용기 100배에서 다시 돌아오지 못할 길 같은 그 길을 당당하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 임마누엘을 안다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견고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아는 사람은 달라집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 그 주인공들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사람은 항상 자신감이 넘쳐요. 상황이 아무리 어때도 목숨 걸고 그 길을 계속 가요. 조금 어려우면 하나님 원망하고 인생 탓하고 남 탓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줄 거야. 내 생각에서 왜 이렇게 됐지? 내 계산하고 다른데? 이건 하나님의 자녀에게 일어날 일이 아닌데? 싶어도 하나님은 지금 이걸 다 합해가지고 더 좋은 일로 만들고 계셔. 그러고 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모든 일이 꼬인 것 같아도 꼬이는 일이 오히려 지름길이라 이 말이에요. 예. 오히려 내가 험한 꼴 당할 것을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일이 있을지 누가 알겠어요 사실은. 순조로의 길을 갔다고 했는데 늪이 떡하니 기다려가지고 아무도 구해줄 수 없는 늪에 빠져서 점점 늪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인생이 기다리고 있을지 누가 알겠냐고. 그걸 막으시려고 우회시키는 건지 누가 알겠어요. 여러분 감기 걸렸을 때 옛날에는 우리 어머니들 처방이 뭐였어요? 할머니들 처방이 얼큰한 콩나물국 착한 사발 들이키고 입을 뒤집어 쓰고 한숨 자고 나면 깨끗해진다. 정말 그랬다고. 근데 그 콩나물국을 어떻게 만들어요? 솥단지 안에 뭐가 있어요? 재료가 뭐예요? 콩나물, 떠, 굴? 아, 물, 떠, 고춧가루, 떠, 소금, 떠, 파, 마늘, 멸치? 아, 멸치도 넣기도 하지. 근데 그렇게 감기 때문에 하는 것은 그렇게 껄쩍거리는 거 있으면 별로 안 돼. 비릿한 거 들어가면 안 돼. 멸치 안 넣어 그럴 때는. 그냥 고춧가루, 소금 막 팍팍 이렇게 기초만 넣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먹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콩나물 그냥 먹을 수 있어요? 콩나물 얼마나 비린데. 콩을 갈아 먹으면 괜찮아. 근데 그걸 콩나물을 만들어서 콩나물을 생콩나물을 먹어봐. 얼마나 비리하고 냄새 이상한데. 소금은 그냥 입에 털어 넣어봐. 고춧가루는 어때요? 마늘은 어때요? 모든 것이 다요. 다 각각 생각하면 각각 취하면 다 마음에 안 들어. 다 괴로워. 마늘도 괴롭고 고춧가루도 괴롭고 파도 괴롭고 물도 배 터지게 먹어봐. 괴롭지. 콩나물 비릿하고 싫지. 그런데요. 각각 다
다 내게 마음에 안 드는 그것들이 그 솥단지 안에 넣어가지고 한번 팍 끓이면 그렇게 맛있는 콩나물국이 되고 감기 뚝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보약 같은 국물이 되듯이. 한의사 선생님, 콩나물국이 효험이 실제로 있나요? 플라시보인가요? 예, 있습니까? 네. 몇천 년 전통인데 그걸 깨뜨리시면 안 되지. 그런 거예요. 인생도 그런 거야. 마음에 안 들어. 꼭 마늘 같아. 거기다가 또 고춧가루 확 뿌린 것 같아. 나쁜 놈이. 거기다 비릿한 콩나물 갖다 놓고 쳐 잡수라고 너나 먹지. 막 다 마음에 안 들어. 오늘도 마음에 안 들고 내일도 마음에 안 들고 오늘도 괴롭고 내일도 괴롭고 모레는 더 괴롭고 막 미치겠어. 근데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다 한 솥단지에 넣고 끓이면 그렇게 나를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보약 같은 콩나물국이 된다. 합력해서 선을 이룬단 말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일들은, 바깥 일들은 결국은 합력해서 합동해서 선한 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2절에서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거면 다 이기는 겁니다. 이거면 죽어도 일어나는 겁니다. 이거면 다 떠나도 다시 다 얻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은 사람을 위해서 변호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죽은 자를 변호해 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박정희를 변호해 주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김대중 변호해 주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변호해 주는 사람도 있어요. 좋은 분이었다고, 정말 훌륭한 분이었다고 변호해 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그 숫자가 늘어나는, 이루 말해서는 전 인류가 달라들어서 20억, 30억 인류의 절반이 예수는 죄인이 아니시라고, 예수는 의인이시라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분은 죄인으로 죽으신 게 아니라고,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거라고, 그분은 의인이시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생명 그 자체시라고, 이렇게 증언하는 증인들이 어디 있냐고요. 우리를 그래서 예수의 증인이라고 그러잖아. 증인. 예수님은 혼자 버려진 채로 십자가로 가셨지만 혼자 계신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혼자 버려진 것 같고 하나님에게서 버려진 것 같지만 그러나 다시 살아나셨고 모든 인류를 자기에게로 끌고 오실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신 겁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혼자 같지만 혼자가 아님을 안다는 것, 멋진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가는 길이 오늘 고통스럽고 내일도 힘겨울 것 같지만 혼자가 아님을 안다면, 그걸 깨닫고 붙들고 있다면 여러분은 담대해질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는 일이 곧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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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을 이룰 겁니다. 인사하십시다. 선을 이루실 겁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좋은 일이 있으실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많은 은사를 구하고 많은 재능을 구하고 또 좋은 일들을 구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가장 큰 선물, 가장 큰 은사, 그것은 바로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당신 자신을 내어주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바로 그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생명이 내게 있으니 그 무엇도 두려울 게 없습니다.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 무언들 아끼시겠습니까?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 무언들 아끼겠으며 자기 목숨을 나를 위해 내주신 분이 무엇을 아끼고 아꼈다가 주려고 몸부림하시겠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이치를 생각해서 정상적인 생각을 한다면 결코 하나님은 나에게 인색하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분도 아니고 나 홀로 두시는 분도 아니신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내게 천국이 내게 있고 생명이 내게 있고 미래가 나의 것입니다. 미래는 나의 것입니다. 아무리 오늘이 괴로움이 있고 내일도 고통스러울지 몰라도 결국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는 아름다운 복으로 인생을 끌어가실 줄 믿습니다. 나는 승리했습니다. 믿음 안에서 나는 이미 승리를 취했습니다. 내 인생은 잘 될 것입니다. 내 인생은 복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복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합력해서 더 큰 복이 될 것을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내 인생은 활짝 펼쳐져 있습니다. 내 앞에는 열린 문이 있습니다. 아무도 닫을 수 없습니다. 열린 문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열린 문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내 인생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생명과 함께 활짝 펼쳐진 인생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 성도들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후퇴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미 승리한 믿음을 거머쥐고 승리를 외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할지어다. 길이 열렸다. 대문이 열렸다. 미래가 밝도다. 예수 이름으로 빛이 있을지어다. 아멘. 두 손 들고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내 인생은 환합니다. 내 인생에 빛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이 열매들을 보시옵소서. 아버지, 내 안에 생명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아버지, 내 안에 생명의 강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 생명나무가 열매를 시절마다 맺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0월에 맺을 열매, 9월에 맺을 열매, 11월 12월에 맺을 열매 예수 이름으로 다 거두어 맛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승리한 자들이여 이긴 자가 될지어다. 아니, 이긴 자가 이미 되었도다. 나는 이겼다고 선포할지어다. 나는 이겼다. 나는 승리했다. 나는 승리했다. 할렐루야. 아바바 카마라 쇼라바티아 오르벨라디아라바샤르 감몬스 마다레 테메리 가리안다라스 알벨라일렌돌루달라디아라바카시아. 아버지 하나님, 솜처럼 부드러운 마음, 솜처럼 온유한 마음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온유하심을 내 마음에 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드러우심을 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드러우심을 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영 안에 심어두신 온유함과 겸손함을 풀어 주시옵소서. 지혜를 풀어 주시옵소서. 로카라마시아라바티아라바스. 할렐루야. 아버지, 나는 하나님 전천후가 되겠습니다. 아버지, 산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요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전천후 신앙을 갖겠습니다. 산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골짜기에 하나님도 환영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내 인생은 승리했습니다. 내 인생은 승리한 인생입니다. 주여, 내 인생은 잘된 인생입니다. 주여, 내 인생이 잘된 인생입니다. 주님, 돌이켜보건대 지금 와서 보건대 내 인생은 잘된 인생입니다. 나는 5년 뒤에도 고백할 것입니다. 내 인생은 잘된 인생입니다.
10년 뒤에도 나는 소리쳐 외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은 잘된 인생입니다. 내 인생은 잘된 인생입니다. 나를 잘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을 잘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주 외치고 감사하십시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저들을 잘되게 하신 주여 감사합니다. 저들을 잘되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형통하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저들의 비즈니스가 잘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들의 직장생활 잘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들의 자녀들 잘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들의 가정 잘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들의 신앙생활 잘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주의 생명이 내게 있으니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아버지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니 누가 나를 막으리요. 주의 생명이 내게 있으니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으리요. 주여 감사합니다. 노바라카리온도로스파 일라바라티오르다 센도롯 일라바라티오모로스야라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바라티오르다마시 인다라디오르도스마살론다라카이아 옴바르도베르슐라바라카리아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의 영혼이 잘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의 영혼이 잘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의 혼도 잘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의 육도 잘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의 삶 모두가 잘되게 되어짐을 감사하나이다. 주여 감사하나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선하심이 나를, 신실하신 아버지의 선하심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